성회는 말씀 성회입니다. 우리가 이 성회는요, 시간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성회는 누구를 위한 성회냐? 교회를 위한 성회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성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성회는 나를 위한 성회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이 찾아가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감싸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 또 질고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마음의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 교육이나 다른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2000년 전에 무슨 교육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슨 학교가 있었겠어요? 우리나라의 이 제도화된 학교는요,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교회 지을 때 예배당 지으면서 학교 짓고, 그래서 이 미션 스쿨이 전국에 많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무슨 학교가 있어요? 조선시대 거슬러 올라가서 겨우 극소수의 사람들, 한 1%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교육받는 기관이 있고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없어요. 전무해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무지랭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아무것도 교육받은 적이 없다요. 가정교육 외에, 밥상머리 교육 외에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부녀자들, 농부, 어부, 노인들, 어린아이들이었어요. 혹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같은 엘리트들도, 그 당시 사회 엘리트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비판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어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약하고 생활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알아듣기 쉬워요?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가볍게 책망하시면서 정신을 일깨워주고 생활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고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니 말씀을 벗어나 산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고 듣는 이들에게 교훈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하자면 얼마나 책망할 것이 많이 있겠어요? 예수님 우리 교육을 보면요, 책망보다는 앞을 향해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아주 예수님에게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가르침 속에서는요, 책망보다 앞길을 열어놓고 밀어주시고 혹은 끌어주시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 교육은, 오늘날의 교육은 영상교육, 또 혹은 현장에 가서 견학하며 실물교육,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교육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요, 교육에 있어서 그 어떤 교사보다 탁월한 그런 교사였던 것을 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도 이미 자연 속에서 눈으로 보는 것들을 소재로 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해하기 쉽죠. 공중을 나는 새를 보아라.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그 주변에는 또 씨 뿌리는 농부가 있단 말이죠. 그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밭에 떨어지기도 하지 않느냐 하면서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본 것을 설명해 주니까 진리를 깨우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것은 듣는 이들을 생각하는 거죠. 깨닫게 하시려는, 그리고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런 따뜻한 마음,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아주 현학적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은 하실 수 없었을까? 아니에요.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듣는 이들을 생각해서 쉽게 모두 깨우치도록 노인들도 깨우치고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교육이 없는 부녀자들도 다 쉽게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받고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풍성한 결실이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비유로 교훈해 준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죽어버렸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을 네 종류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길가밭. 길가밭 마음입니다. 여러분, 길이 어때요? 길은요, 단단하게 다져지고 굳어지고, 그러나 밭을 보면 부드러운데 길은 단단하게 다져지고 굳어진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또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받는데 내 마음이 길처럼 다져져 있고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싹이 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새가 와서 그 씨를, 말씀의 씨를 물어가 버렸다. 새가 먹어버렸다. 이것은 악한 자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악한 자가 그 말씀의 씨를 가져가 버렸다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길가 마음은요, 단단히 굳어진 마음인데 무엇으로 굳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요, 내 생각,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아주 확고해요.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진리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주장이 너무 강하게 굳어져 있어서, 자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굳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경험은 경험일 뿐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많은 경험한 것들이 유용하게 판단하는데 쓰일지라도 그걸 진리라고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지식은 또 어떤가요? 어떤 이제 이론과 설에 근거한 그런 지식들이요. 여러분, 이론과 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맹랑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도 수없이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책이 발간되어지고, 논문집이 나오고, 논문집 나온 걸 쉽게 편집해서 책으로 펼쳐내고, 이런 것이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새로운 것이 나와요. 얼마나 하겠어요? 학위를 받는 사람은 이전에 있었던 이론과 설을 뒤집어 엎거나 또 혹은 크게 업데이트 시켜야만이 그 학문적인 성과를 인정받게 돼요. 그냥 전에 하던 얘기하면 그게 무슨 학문적 성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설이라는 것은, 그거는요,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천년 전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고, 천년 후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길가반 마음은요, 내 마음을 파헤쳐야 돼요. 굳어진 마음, 단단해진 마음을 파헤쳐서,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진리인가 하고 탐구하면서 이리저리 맞춰보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래야 됩니다. 부흥성의 기간 내내 집중하여서 하루에 3번씩 새벽, 오전, 낮, 저녁 시간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은요, 흙이 얕은 돌짝반 마음이에요. 겉에 흙이 조금 얇게 있는, 속에는 돌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말씀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말씀이 좀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박해가 닥치게 되니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데 그만 말라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아직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는데 떼약볕에 마르게 되고 또 혹은 비바람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마침내 죽고 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 어디에서 어떤 과정이 있느냐 하면요, 들어야 돼요. 읽는 것도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 거 들어봐야 그럼 세상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니까 잠시 유용한 것뿐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들어야 하되 듣는 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점차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큰 믿음이 되어지게 되고 많은 양의 믿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언제나 자기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내려지기도 전에 박해가 오고 환난이 오고 그래서 그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니 돌짝반 마음, 돌반 마음의 안타까움입니다. 돌덩이가 속에 많이 있어서 그 돌들 때문에 뿌리가 자라지 못하고 말라 타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돌덩이가 무엇일까? 첫째는요, 의심의 돌덩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해요. 에덴 동산에서 되어진 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와에게 마귀가 말을 걸어왔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이 마귀의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려는 그런 질문입니다. 악한 의도, 아주 간교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인데 하와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마귀에게 보여준 거예요. 따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지요. 만지지도 말라 하지 않았어요. 덧붙였어요.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하고 불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틈이 있는 것을 마귀가 알아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써먹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방법대로 사람들을 흔들면은요, 마귀에게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엎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거 마귀의 전법이다, 술법이다, 마귀가 항상 이렇게 한다 하고 가르쳐 주었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소는 앞에 가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뒤에 가는 소가 소를 아무리 볼기짝을 그냥 회초리로 때리고 막 밀어도요 가지 않아요. 버텨요. 그리고 돌아가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앞에 가는 사람이 빠졌는데 또 가서 빠져요. 빠진 후에 또 빠져요. 어떻게 생각하면 소보다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한 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너무 교만할 필요 없어요. 짐승들에게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속에 있는 돌덩이는요, 염려의 돌덩이에요. 의심의 돌덩이, 그리고 염려의 돌덩이. 저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내가 실패하면 어쩌나, 고생하면 어쩌나, 낭패당하면 어쩌나. 그래서 염려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되니 이 돌덩이를 뽑아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염려의 돌덩이, 의심의 돌덩이 뽑아내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아의 돌덩이, 자기 경험과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심지어 내려놓지 못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게 내려져서 그 삶이 믿음의 삶으로 아름답게 성장되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진 경험을 갖는 거예요. 다 그래요. 똑같아요. 나는 이렇게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아의 돌덩어리가 깨진 것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좋은 결실을 갖게 되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덩이들을 뽑아내고 깨뜨리고 그래야 옥토반 마음이 좋은 반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내 생각에 이게 안 될 줄 알았더니 말씀 따라 사니까 되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진리의 말씀이 맞네.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네.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간증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 마음은요, 가시떨기 마음입니다. 말씀에 씨가 떨어졌어요. 싹이 났으나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가시떨기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석해 주었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기운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막는 가시덤불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이생의 염려로 가득 찬 마음, 이생의 염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더냐. 목숨이 중요하지.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더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염려하지 말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염려도요, 하나의 그 길이 되고 또 노선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염려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문제입니다. 이 염려의 가시덩굴을 걷어내야 돼요. 죽을까 살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탄 없이 파이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힘쓰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업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게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사업하는 것보다 10배나 100배나 더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면 힘들면 쉬어가면 돼요. 정이 안 되면 포기하면 돼요. 그런데 주의 이름이 여기 걸려있다 그러면요, 눈에 불을 켜고 집중력을 다해서, 그래서 일을 하지 않겠어요? 공부하지 않겠어요? 수고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이 하는 일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야 말겠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하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면요,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부산물은 내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면 이제 그만 수고를 쉬라 하시는구나 하고 아멘 할렐루야 주의 품에 안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혀진 호방한 마음을 가지고 파이팅을 하면요, 잘 될까 안 될까 조바심이 나서, 그래서 팔이 오그라들어서 하는 사람과 차이가 나는 거죠. 그 파이팅 자체가 큰 차이가 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새도 먹여주시고 백합화도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좋게 입혀주시는데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 삶을 늘 염려해야 돼요. 또 내 생명에 대해서도 항상 염려를 해야 돼요. 또 내 소유에 대해서도 항상 염려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사람은 주인이 그분이시니 염려는 그분이 할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할 일이고, 책임은 하나님께 있더란 말이죠. 주께 있더란 말이죠.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주님이요 톡톡 치실 거예요. 머리를 톡톡 치시면서, 야, 그거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 염려다.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화이팅을 부담 없이 해야 되는데 왜 염려하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느냐고 우리를 깨우치실 거예요. 가시덤불 마음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기운이 막힌 사람입니다. 재물의 위력이 얼마나 커요? 사람들이 막 몰리는 곳, 그것이 어디냐, 무엇이냐면요, 재물의 그 이권이 많이 이렇게 작용하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아주 까맣게 바글바글하게 벌떼같이 모여 있을 거예요.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뭐라 그러냐면 만몬신이라고 해요. 이것이 마음에 꽉 차서 자나깨나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면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또 향락과 일락에 빠져 있으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라지 못해요. 이런 세상과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다 하는 것에 빠져서요, 아주 좋다 하는 것에 빠지면요,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해요. 쓴맛을 볼 때까지. 그 참 안타깝죠. 예. 먹는 거, 마시는 거, 구경하는 거, 놀이하는 거, 여기에 혼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일들을 멀리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뿌리 깊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좋은 땅 마음, 옥토반 마음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풀어주셨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와 같이 굳어지고 다져진 마음이 아닙니다. 갈아엎어서 두드려서 부드럽게 변하여진 옥토밭, 좋은 밭의 마음입니다. 돌짝밭 마음이 아니에요. 의심의 돌덩이, 염려의 돌덩이, 자아의 굳은 돌덩이를 다 깨내고 뽑아내고 그리고 옥토밭 마음 된 것이에요. 부드러운 옥토밭 마음이 되었어요. 여기에 말씀에 씨가 뿌려지니 100% 발화하고 100%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나게 되고 결실하게 되는 거죠. 가시덤불 마음이 아닙니다. 이생의 염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 내려놓았어요.
죽을까 살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유혹과 향락 이런 거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에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기운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그 기운이 강력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서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제 하나하나 거두어내고, 그리고 좋은 옥토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좋은 땅에 옥토반 마음의 밭에 심겨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더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옥토반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다져진 마음 갈아엎어야 하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듯 갈아엎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성회 내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굳어지고 다져지고 또 돌덩이 같은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없애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옥토반 마음으로 받아서, 그래서 풍성한 결실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 시간에는 시간 쏟아지는 말씀의 씨, 시간 말씀의 씨가 풍성하게 쏟아지게 되죠. 옥토반 마음으로 받고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4가지 마음의 밭을 설명해 주시면서 좋은 밭, 옥토반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져진 마음 갈아엎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 다 두드려서 부드럽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의심과 염려와 자아의 돌덩이들을 뽑아내고 옥토밭으로 일구를 수 있게 해주시고,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기운에 이 덤불들을, 가시덤불들을 다 제거하여 내고 옥토밭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다 받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며 풍성해지며 굳건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